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운동력이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바꿔서 우리의 전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3주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주장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부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였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믿으십니까? 또 이 메시지는, 기록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은 사람이 썼지만,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답게, 말씀답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며 그 성경 앞에 우리가 태도를 낮춰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큐티를 하고 왜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맥을 잡아가며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지,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성장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극심했었고, 외적으로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월은 지나고 또 많은 시대는 지났지만 그때의 교회의 상황과 사실 오늘날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보낸 편지는 오늘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 한번 힘있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갔더니 여전히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압박해 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디선가 계속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또 회사에서는 계속 정직하면 너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직한 것보다 좀 술수를 써서 돈을 모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내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말씀을 들고 갈 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한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맞다. 세상은 바로 그렇다. 세상은 너를 속일 것이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좀 전해주시오.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꿈은 깨라. 디모데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메시지를 들고 가면 너를 박해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너를 피하냥거릴 것이 있다. 그리고 너를 속일 것이다. 네가 정직하려고 하면 정직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너를 얕잡아보고 너를 속일 것이다. 맞다. 그게 세상이다. 그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유도하는 바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굴복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야,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웠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받았던 그 메시지,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디모데야, 너는 그 말씀에 거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네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누구한테 배우는 거 알지 않느냐? 어떤 지혜 있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이 나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지 않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네가 알지 않냐? 디모데야, 그 말씀 앞에 순복하라. 세상은 너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너희 가운데 계속 무릎을 꿇게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복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냐?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강력해 보이는 그 로마의 정권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 랍비들도 너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은 줄 수 없단다.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도 너에게 이런 구원의 지식을 줄 수는 없단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 너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이 평강을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걸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에게 믿음을 준단다. 천국을 준단다. 거듭남을 준단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단다. 세상은 그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릴지라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란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떨리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떠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이 아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표적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기록한 것이 별게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얼마나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기적이 있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병의 기적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묻는 병자가 나음을 받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 목적은,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우선순위는, 이 말씀의 기록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의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썩어질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입니다. 그럼 썩지 아니할 씨는 뭘까요?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씨예요. 즉 거듭난다는 건 우리의 육체의 행함,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 그것으로는, 그 씨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는 것만이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로 행한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썩어져 없어질 육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과 저와 또 안 믿는 그 친척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되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과 그 기대로 오늘도 말씀을 전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악독과 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제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는 말 버리고, 악독한 말을 버리고, 아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 우리를 속이려고 했고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했던 그 모든 가치관을 버리자.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 천국 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건짐바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건짐바 되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구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 이건 뭐죠? 죄에서 건짐바 되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바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 때 그 건짐바 되는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육적인 구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건짐바 됐죠. 이것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도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담배를 막 피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그 쩌들은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담배 피는 데서 건짐받았어. 그럼 건짐받았다라는 뜻 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를 또 한순간 구원시켰구나.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우리는 문맥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영혼 구원인지, 이것이 육체 구원인지, 아니면 이것이 성화의 구원인지, 또 이것이 영화의 구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를 배웠으니까 문맥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구원을 이미 받은 자에게 말하죠.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너는 악독한 말을 버리고, 이건 뭡니까? 그 악한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즉 성화의 구원, 거룩한 삶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젖으로 자꾸 비유할까요? 태어날 때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젖을 막 찾아요. 엄마의 젖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 주면 막 땡깡을 부리고 울지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문맥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번역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어린아이와의 젖과 같은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고린도후서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소망적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로 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 건데요. 먼저 이 고린도후서 3장의 어떤 좀 문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한, 이렇게 거듭난 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으로 함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건 모세의 직분을 말합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했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영광 앞에 대면하고 딱 왔더니 그 영광이 얼굴에 묻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딱 왔더니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묻은 영광 때문에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하, 내가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신비하게 보여요? 모세가 신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찬양할 것 같으니까 자기 어떻게 얼굴을 쓰고 나가요. 이렇게 복면을 쓰고 이렇게 얼굴을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직분도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영, 살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소유한 그 직분, 새 언약의 일꾼, 그 영광을 얼마나 더욱 넘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그렇게 더욱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 이 복음의 영광으로 구약의 그 영광은, 그 율법의 영광이 어떻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야. 11절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자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볼 때 꼭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자기들도 수건을 쓴 것처럼 자꾸 구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구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핵심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읽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뭡니까? 그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14절 그러므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율법을 볼 때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루터가 십계명을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적질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너 간음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을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원을 받은 루터의 눈에선 더 이상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약을 볼 때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보세요. 그런 자유함이 있이 구약을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수건을 벗겨진 것처럼 구약을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때는 구약이니까요. 그 성경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더라도 너는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넌 그래야 돼. 온유해야 돼. 너 왜 오래 못 참아? 오래 참으랬잖아. 빨리 하라니까. 순복해. 안 해? 오래 안 참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의 죄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여 보여지는 형제에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구약을 볼 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니?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의 영광을 우리는 봤을 뿐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큰 바의 얼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우린 그걸 했을 뿐인데,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한 달 전보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안에 이 신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영이, 오늘 봤더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뿐인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장한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따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1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의 노래가 있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감옥에서 옥중서신인데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서서 같은 시기에 써서 보는 에베소서와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동일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방언하더라, 예언하더라, 통변하더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더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써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교리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구원이 뭐고 예수님은 누구고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뭡니까?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뭡니까?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 그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점검해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찔림을 줍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직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도 말씀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사의 메시지도 말씀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육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무정하며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통함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법들이 공평하다고 하자면 공평하지 못한 것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공평한 것이 법 아닙니까? 무화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얼마나 절제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싸나우며 얼마나 싸납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삽니다.
이게 딴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여지없이 힘들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디모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분량,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량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분량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런데 그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난 못 살아, 나는 포기했어, 내가 보기엔 이 장로님도 못 사는데 뭐 괜찮겠지, 저번에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도 그렇게 하더만 뭘, 그러니 괜찮아,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광으로 화하여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런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격인지요.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그 유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건 성경 통독을 통해서건 매번 드리는 예배의 선포를 통해서건 스스로 연구를 하던 그 모든 시간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